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학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번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율법에 관한 내용을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의 전이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것들이 성물이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레위기 6장 27절을 보면 속죄제로 바쳐진 고기에 접촉한 자는 누구든지 거룩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고기를 감싼 옷자락에 닿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성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함의 전이에 관한 것인데요. 레위기 11장과 22장을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전염병처럼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14절의 말씀이 아주 팩폭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뭔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들의 삶은 거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채워져 있었고 부정함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도 구조를 살펴보고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16절, 17절을 중간에 넣어 강조하고 15절과 18절로 감싸서 표현한 것입니다. 15절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고르 곡식 더미를 거두려고 했는데 10고르 뿐인 것이고요. 포도 50고르를 기르러 왔는데 20고르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들의 수고에도 못 미치는 결과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의 재앙으로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억하다라는 문장도 직역을 하면요. 너희는 제발 마음에 두어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6절, 17절과 같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 맺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처럼 만드셨을 때 물론 완전히가 아니라 절반 정도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했잖아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며 즉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시고 이방 나라들의 세력을 멸하시며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이 그들끼리 싸우도록 그래서 스스로 엎드러지고 몰락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며 대적을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